지난 수요일 새벽이었죠. 천둥과 번개가 엄청나게 쳤습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기를 정말 여러 번 했어요. 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꽉꽝 꽉꽝 하는데, 그날 제가 새벽기도 오는데 평소에 신호등이죠. 신호등이 잘 작동을 했는데 아마 번개를 맞아서 그런가 신호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차는 왔다 갔다 하고 상황 봐서 가야 되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교회 오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갑작스러운 천둥과 벼락으로 인한 뒤죽박죽, 그게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 삶에서 맞는 답답함, 유사한 답답함, 고통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느닷없이 다가오는 천둥과 벼락 같은 일들로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천둥과 번개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게 막 가볍게 정기검진 갔다가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삶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게 대표적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날벼락이라 그래요. 인터넷 육아 카페에 이런 글이 하나 올려져 있더라고요. 뇌출혈로 왼쪽 전체 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한 달은 더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10살 딸과 5살 아들이 걱정되고 병원비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 회복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그랬어요. 10살 딸과 5살 아들이 있으니까 60대 이상은 아니겠죠? 보통 이 정도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한 40대 정도 될 겁니다. 뇌출혈은 아마 이분에게 있어서는 날벼락일 거예요. 느닷없이 이분의 삶을 찾아온 이 벼락 같은 인생이 이분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어린 자녀들을 누가 돌볼지, 엄청난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그거 걱정한다고 정작 자기 몸에 다가온 병에 대한 걱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글 밑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대부분 첫 문장이 이래요.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점점점. 아이고 속상하네요. 아이고 어쩜 좋아요. 다 그런 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뇌출혈한 엄마의 상황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류와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날벼락 한 번쯤은 나도 인생 살아오면서 겪어봤다. 당해봤는데 참 힘들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배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도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예기치 못했던 그러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느닷없이 다가온 질병이 그것일 수 있고 느닷없이 다가온 아픔이 그것일 수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죠. 제가 요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가게 하시는 성도님들, 언론 보면 여러분 폐업하는 데도 많고 힘들고 어려워서 월세도 못 내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일들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 가게 가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거 고민하는 우리 사업주도 있을 테고요. 매달 돌아오는 월세 정말 한숨 쉬면서 답답함에 고통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녀의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날벼락 맞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들이요, 길어지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처음에는 그게 외적인 문제였는데 이게 내적인 문제가 돼요. 처음엔 그게 뭐가 되느냐? 스트레스가 되죠.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불안, 결정장애, 대인기피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발전을 하고요. 이게 조금 더 깊어지면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야, 참 내 인생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 삶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늘 무너지면 끝나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다간 인생 선배들, 그것이 뭐 10년 전에 살던 사람, 100년 전에 살던 사람,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이 무너져도 인생 끝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걸 격언으로 남겨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격언을 남겨놨어요. 오늘 본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서 솟아날 구멍 속에서 살아난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4절입니다.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해도 이 사람들의 상황은 죽을 상황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미래는 어떻게 해도 죽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소망이 없다고요. 그럼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안 죽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이 사람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살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아픔의 상황이 처해온다고 해서 다 거기 눌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산 길을 잘 배워서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일지라도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즉 답답한 삶의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이라고 할까요? 4명의 나병 환자는 2가지를 인정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자신들이 죽을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아람 군대가 찾아왔어요. 침략을 했어요. 이 성을 지키는데 오랜 시간이 들어가면 성 안에 먹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있었고 성 밖에 있는 자기도 굶주림 속에 있었다. 죽을 상황인데 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황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꿈속을 사는 사람들을 대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보는 거예요. 현실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위염인데 의사가 말입니다, 위암이라고 진단을 딱 했다. 위염과 위암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위암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를 시작하면 죽도록 고생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있는 현실을 그대로 잘 받고 그걸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런 겁니다. 말기 암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의 임종을 준비하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나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한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봤어요. 간호사였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가
자기가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인정을 안 하면 너무 힘들대요. 왜냐? 그 의료진들이 하는 의료 행위를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하면 받아들이는데 아예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이별도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도 불러서 마지막 얘기도 하고 유산도 정리하고 그렇게 다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다가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걸 객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십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상황 인식을 제대로 했어요. 아, 지금 내가 죽을 상황이구나. 4명의 나병 환자가 인정한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답답한 현실의 가장 큰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11절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이 성문 어기, 즉 성 밖에 있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에 해당하는 병으로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병에 걸려가지고 격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 잘못인데 그 당연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연한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보다 남 탓을 먼저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말이에요, 뭐가 잘 안 되면 자꾸 부모 탓을 해요. 제가 부모가 돼서 살아보니까 자녀들 부모 탓하면 안 돼요. 정말 부모가 자녀 사랑합니다. 정말 안아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와서 기도하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 그래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뻗듯하면 부모 보고 뭐라 그래요? 평사원은 간부 탓을 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인들은 뭐 안 되면 자꾸 목사 탓을 해요. 부모가 자녀 탓하는 가정, 그 전쟁터 되고요. 자꾸 직원들이 자기 일 안 하고 뭐 월급도 달라, 뭐만 더 달라, 자꾸 그러면 회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자꾸 교회가 그렇게 하면 교회는 냉기만 흘러요. 이 책임지지 않는 탓으로 탓하는 이는 자기 삶 망치고 함께하는 이 망치고 사회와 국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남 탓의 결과가 이래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남 탓을 하면 안 되는데 갈수록 남 탓이 심해집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요, 자기가 잘못 안 했다 그랬다가도 부모가 너 진짜 잘못 안 했으라고 물으면 아,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어른들은요, 쥐가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했다고 입 딱 뱉기 시작하면 증거가 다 밝혀져도 잘못 안 했어요. 그게 뭐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도 양심의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고 남 탓입니다. 왜 이럴까? 남 탓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짓고 한 게 뭔 줄 압니까? 그 남 탓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대화를 하세요.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이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딱 한 문장 가지고 이 아담이 누구 탓을 하느냐? 하나님 탓, 하와 탓 동시에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담이요, 하나님 내가 혼자 살긴 너무 외로우니까 여자 주세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게 봐서 하와를 만들어준 건 맞아요. 그걸 기가 막히게 얘기했다고요. 하와가 줘서 먹었으면 먹은 아담은 무죄입니까? 사람은 말입니다, 진실이 조금만 있어도 그걸 100%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99% 잘못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1%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1% 가지고 상대방 잘못을 몇 프로로 만든다고요? 100% 만듭니다. 난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탓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요. 만약에 아담이 아버지가 야, 너 인생 살아가는데 진실만 얘기하면 곤란하다, 내가 살아보니까 적당하게 거짓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 너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남 탓해라, 그렇게 배워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담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어요? 너 뭐 하다가 문제 생기면 남 탓하라고. 안 가르쳐 줬는데 알아서 해요. 알아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도 탓할 사람 많죠? 많아요. 아무리 지엄한 율법이라도 지금은 전쟁의 위기 상황이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죽게 생겼으니까 성 안에 들여보내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성 밖에 둔 왕과 백성들에게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불평을 안 해요. 뭐 보고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자기들이 아람 진에 가서 상황을 보고 자기들이 훔칠 수 있는 만큼은 다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건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동족들 다 죽어가는데 이거 알려서 저들도 살리자. 책임지는 자세를 이들이 가졌다고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꾼 이면에 남 탓이 아닌 자기 탓, 즉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요. 자신이 위기와 답답한 상황에 부딪혔음에도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돌리면 해결이 영원합니다. 왜 해결이 영원하냐?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다는 건 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내 잘못이 없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해야 이 상황이 뭐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뭐 하겠습니까?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네, 또 네가 그랬네, 또 네가 그랬네. 그런데 내 탓으로 딱 돌리고 나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내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는 모든 곳의 공통점이 뭐냐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는 겁니다. 절망을 예약했음에도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는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3절 4절 보세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취하는 대표적인 2가지가 뭐냐? 직면과 회피입니다. 회피는 순응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4병의 나병 환자가 택한 게 뭐냐면 직면이에요. 3절 다시 볼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직면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회피를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2절을 보세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갇혀 있어요. 먹을 것은 없고 사람은 많으니까 엄청난 인플레가 온 겁니다. 밀가루 한 포대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내일 되면 밀가루 한 포 5만 원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고 불신합니다. 직면한 나병 환자들은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황에 순응하고 회피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20절에 나와요.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뜻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보기는 보는데 못 먹는다는 말이 뭔 말인가 20절에 나와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마 이 사람이 이 재정을 감당하는 장관이었을 수 있겠죠. 이제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에 가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나눠주라. 그래서 아마 다 가지고 왔겠죠. 성문 밖에다 내놨을 거예요. 담당자인 이 장관이 문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곧 여러분들 먹을 거 나눠드릴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얼마나 굶고 얼마나 못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 밖에 먹을 게 있는데 그 사람 말 듣겠어요? 근데 딱 서서 자기 말 들을 줄 알고 사람들을 막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밟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어야 될 나병 환자들이 살아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반면에 살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이들이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이것을 가른 게 뭐냐? 도전의 직면을 거부하고 순응의 회피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매몰되면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 봐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순응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가장 쉽고 편하게 가는 길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왜? 떠넘기는 순간 사람들이 다 그쪽만 바라보거든요. 그럼 자기가 해도 그냥 싹 빠져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장관은 그렇게 하다가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크리스찬이 걸어갈 길은 주님과 함께 주어진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하라는 거예요.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크리스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다 해도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5절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이 정도 되면요, 그래 앉아서 죽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죽자 이렇게 될 텐데 살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0.1%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람 진영에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살려주면 우리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0.1%의 가능성도 없는 게요, 나병입니다. 나병은 거기 들어가면 백성들에게 군대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성 안에서 무슨 높은 사람도 아니고 뭐 정보를 물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와봐야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을 길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보니까 우리가 살 길은 그래도 0.1%라도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누가 일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6절입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4명이 걸어가는데 4명 발걸음 소리가 무슨 천둥 소리가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1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하셨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이면 너희가 안정이 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잡을 거냐? 성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있지만 그 현실을 타개해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나병 자체가 죄인의 표시고 성 밖에 쫓겨나 있었으니 이 4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별 볼 일 있는 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성 밖에 4명이 쓰임을 받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현실을 직면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8절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원하는 만큼 다 한번 끌어안았어요. 아무거나 끌어안았을까요? 좋은 것만 끌어안았을까요? 다시요. 아무거나 끌어안았을까요? 좋은 것만 끌어안았을까요? 좋은 것만 끌어안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갔는데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 1,000원짜리가 쫙 있어요. 얼마짜리 들고 가야 돼요? 5만 원짜리 들고 가야 돼요. 무게도 줄고 효과도 높아요. 그렇게 하고 또 와서 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를 해서 백성들에게 또 줬어요. 그러면 왕이 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다고 보는 게 맞지요?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몇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신을 버린 이들의 칭송을 받았으니 고독하고 쓸쓸한 마음도 회복이 된 거죠. 모든 걸 다 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맞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상황을 해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어떤 고난이 다가오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와도 하나님은 해결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뭘 열린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기회를 잡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의식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마주하는 사람이에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이거 보여주는데요, 다른 성경에도 이게 많이 나와요. 에스더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왕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으로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처음에 이 에스더가 가기 싫어했죠. 모르드게가 가려니까 가기 싫어했다고요. 왜?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먹고 나아가니까 죽는 게 아니라 살았다고요. 만일 에스더가 살기 위해서 순응하고 회피했다 그러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고 곧바로 에스더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것으로 받고 나아가니까 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나아갔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여행을 바라거나 가만히 있었으면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누구십니까? 내다.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덮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요? 안 빠져들어가요? 안 빠져들어가잖아요. 왜요? 믿음으로 디딘 발걸음이니까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걸 보면서 보니까 아차, 내가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믿음이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바다 밑에 준비한 길을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넘치는 바닷물을 보며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 240만 400만에 이르는 그 백성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홍해바다 밑에 그들이 걸어갈 길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해야 누리냐? 길이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팡이를 내어 놓을 때 그 물이 갈리고 그 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능이 아니라 직면이라고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재밌지요, 여러분? 뭐가 재밌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주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누가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어서 뭐 하면 돼요? 쳐다보면 돼요. 내가 나서서 보복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서서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뭐만 하면요? 믿음의 발걸음만 디디기만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길 지켜줄 테니,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테니 주어진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되 믿음으로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길 지켜주겠다. 가장 심플하게 얘기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여호수아가 누구냐?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서 애굽의 모든 걸 다 알았고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요. 80에 주님께 부름받아서 120살 될 때까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인도했으니까 그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 그저 비서하던 자기에게 지도자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아니라니까요. 주님 인생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요. 염려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네 인생도 아닌데 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네 힘으로 살아가니까 고단한 거예요. 주님의 인생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만 걸어가면 돼요.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 바닷길이 열리고 성을 두루두루 돌아야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 옷자락을 만져야 주님이 서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 하기 전에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뭐라도 하자. 발버둥 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발버둥 치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남 탓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발버둥을 치라는 거예요. 발버둥을요. 요즘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막 물 위에서 6명, 7명이 모여서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제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몸치라. 근데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 그 8명이서 합이 짝짝 맞잖아요. 제가 하면 합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는 들어가면 그냥 깔아앉아 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안 깔아앉을까요? 위에서는 이루고 있는데 밑에 발은요, 그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죽도록 발을 흔듭니다. 그거 안 하면 깔아앉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주어진 삶이, 주어진 상황이나 우리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 따라가지 않아도, 이 땅의 삶의 방식 쫓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가 살아요. 근데 이 말 듣고 나가서 안 돼요. 왜? 아유,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삶의 무게로 주저앉아서 시대와 타인을 탓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 눈물 흐르지요. 아파요. 지쳐요. 내게 왜 이런 인생의 고독이 닥치는가? 그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해도 더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과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의 눈이에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 정확하게 봐야죠. 여호수아만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사람이 없어요. 동시에 여호수아만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여호수아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길을 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